우리가 사도행전을 연속 설교를 통하여 은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도 본문 24장 1절로 27절을 통하여서 오는 심판을 강론하라, 오는 심판을 강론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을까요? 왜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고 죽음하면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하물며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반갑고 감사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관심 없다는 생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사도 바울을 지키시게 하시고 가이사라까지 보내는데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서 끝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인계된 사도 바울은 헤롯궁 안에 유치되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들이 사도행전 24장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을 통하여서 6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교 교권주의자들이요, 둘째는 돈에 취한 변호사 더둘로이며, 세 번째는 복음 선포자 사도 바울, 네 번째는 돈에 집착하는 부패한 관료 벨릭스, 그리고 그 벨릭스의 아내, 즉 권력자의 아내 드루실라, 이렇게 해서 5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6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교권주의자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등, 또 장로 등 교권의 기생에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말하지만 그들은 살인자들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돈에 취한 더둘러를 보게 되는데, 이 더둘러는 로마의 직업적인 변호사입니다. 비지배국 유대 대제사장 등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 로마 시민권자인 더둘러를 변호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조선 지도자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죽여달라고 일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더둘러는 소장을 쓰면서 소장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벨리스 총독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감사무지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러분 이렇게 그 재판받는 과정들 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나오는 데 보면 흔히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근데 우리는 판사가 판결만 하는데 여기 지금 벨릭스 총독은 수사도 하고 판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러가 감사무지로서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나 드릴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더둘러는 자신의 추악한 행동을 포장하기 위해서 최상의 아부를 합니다. 최상의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 자는 연병과 같은 자고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고 이단의 괴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내용 중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3번씩 반복합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너희들이 거짓말로 너희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외쳐도 그런 거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바르게 살면서 이웃들 사이에도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방인 멸시하지 말라,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라, 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가서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짓말에 너희가 현혹되어서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우상숭배 나오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하나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우상숭배 안 하니까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레로 보이느냐? 당시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전을 더럽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어디서 내쫓은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를 내쫓은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얼마나 분노하시고, 분노라 말했지만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비록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모든 생활도 다 여기에 다 함의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더둘러가 진정한 변호사라면 사도 바울의 무죄함을 변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눈이 멀어 무죄한 자를 감언짓을 조작 등을 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과 한통속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중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도 없고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건 내가 그 성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거짓으로 또 회당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거짓으로 조작하여 고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왜 이단의 교수입니까? 즉 내가 왜 이단입니까? 하면서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저들이 그 도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냐, 저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도 나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향하다가 예수님 붙들림 받고 완전히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해서 재물이 좀 모였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좀 재물을 가지고 온 게 있나 봐요. 그걸로 내가 구제도 했다. 그리고 내가 결례도 행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단이 아니라 저들이 이단이, 지금 이단과 같이 행동한다. 저들이 나를 이단의 괴수라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이단의 괴수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고소당할 일이 있으면 베르 총독에 바로 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저들이 40명씩이나 괴계를 꾸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략을 꾸미는 저런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왜 배총독에게 바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그런 괴계를 꾸몄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이요, 저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소서, 그 얘기예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외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오직 저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돈에 집착하는 부패한 관료 벨릭스를 처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판결을 회피하는 비굴한 자이며 돈에 집착하는 부패한 관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고무줄 수사, 고무줄 재판을 한다고 그러죠.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막 몇 년씩 끌기도 하고 그냥 급속히 쳐넣기도 하고 판결도 몇 년씩 끌기도 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도 하고 이 벨릭스 총독이 그런 자예요. 그런 자. 이는 사도 바울이 전한 도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22절, 2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도를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그러나 그 속셈은 새카만 다른 의중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개종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그가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도를 우리에게 말해보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의의 생활, 절제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론하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그들이 두려웠겠죠. 왜? 자신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사도 바울을 여러 번 불러요. 불러서 자꾸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에 뭐가 깔려 있느냐? 성경엔 저들은 돈, 오늘날 말하면 뇌물이에요. 뇌물을 더 받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임 보르기오 베스도가 와서 해결하도록 2년 동안이나 구류에 처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에 두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 벨릭스 총독이야말로 정말 돈에 집착하는 부패한 관료의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서대백과 등 여러 학설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전제군주와 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는 노예였으나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총독까지 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전제 군주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사도 바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바라는 이러한 아주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아내 드루실라, 다섯 번째로 그 권력자의 아내 드루실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역시 기독교 성서대백과 등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6살도 되지도 않아 그녀를 에피파네스라는 사람과 약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 부모가. 그러니까 6살도 되지 않아가지고 약혼을 하게 돼요. 그 조건은 그녀의 약혼자가 유대교도로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와 결혼하면 너희가 유대인으로 살아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녀는 에피파네스하고 파혼을 합니다. 파혼을 해요. 다음에 그녀는 같은 조건으로 에메사 왕 아지스와 약혼하고 그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날도 아주 미인들 좋아하잖아요. 미인이라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성형외과들이 이렇게 피부과 성형외과가 그렇게 돈방석에 앉는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그녀의 큰언니에게 미움도 받았대요. 왜? 그가 너무 이쁘니까 언니가 그를 미워했는가 봐요. 후에 유대 총독의 벨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매혹되어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가 그에게 미인된 그 미모에 매혹되어 가지고 그의 꾀에 빠져 가지고 그녀도 유대 율법을 무시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 총독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세 번째가 됐다. 그리고 그녀는 방자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새 종교의 전도자인 바울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자 하기도 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강론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이 여인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함에도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율법을 오남용하는 종교 교권주의자들, 또 돈에 취한 변호사 더둘러,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돈에 집착하는 부패한 관료 벨릭스, 유대인이면서 유대율법을 어기고 처신을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한 권력자의 아내 드루실라, 거기에 부당한 재판,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활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강론한 사도 바울. 이상에 거론된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시고 승천하시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우리는 어떠한 삶이 성도다운 삶인가 숙고하면서 생활로서 복음을 강론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